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걔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 직전에 기록됐던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하 감옥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쓰고 이제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여기에서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6절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전자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를 바울이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역으로 하나님께 전제가 드려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드리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이 드려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가장 약해져서 사실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글로 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필사예요. 그러니까 구술을 하면 필사자가 옆에서 쓰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헬라어를 누가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저자가 누가잖아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대피를 했든지 아니면 디도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옆에서 붙어서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성경에 사도 바울의 말년에 마가 요한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한다. 여기 이제 보시면 마가 요한을 속해 오게 하라. 그래서 마가 요한이 또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조금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보시면 마가 요한이 아주 오지 않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디모데후서는 마가 요한이 쓴 것 같지는 않고 대필한 것 같지는 않고 가까이 있었던 누가가, 의사 누가가 대필한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간질도 있고 이제 그의 마지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참 그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깝다고 하는, 순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7절에 1인칭으로 나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과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싸움을 할 때 가장 그 강한 싸움의 대상은 사탄도 아니고 어떤 강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 본인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왜 힘드냐면, 나 자신이 나를 너무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많은 경우 걸림이 되는 게 나 자신이 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걸림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싸우는 주체로서 내가 딱 서가지고 나와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어떤 그렇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될 것인가?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거예요.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 그가 바라보는 것은 뭐를 바라봤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군분투하면서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아주 연약하고 굉장히 밑바닥에 있고 그런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원하시는 것들, 그것은 곧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5절에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면서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한 싸움 속에는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전도자 일을 했고 사도로서의 직무를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 하늘의 소망, 그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4장 8절 이제 중간을 보시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을 뜻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냐면, 반드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렇다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내 힘과 내 자원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의지와 어떤 내 생각으로 싸워지느냐? 그건 안 싸워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싸워 나갈 때 여기에서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원수는 다각도로 공격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의 강한 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없음도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사를 들여다보면 너무 끔찍하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학양을 원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고난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저 큰 사람일수록 더 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 큰 사람이 크니까 그걸 잘 감당하겠지?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받은 고난의 강도는 약한 것인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받는 그 고난 또한 강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받는 고난의 강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 받을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높이까지 그 고통을 갖는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받는 고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저거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저렇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힘든 것이 가장 커요.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가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도 이 병상 있을 때 내가 그래도 그걸 채워주려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계속 그러면서 원산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균형이 흐트러지고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하면서 그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하겠죠. 의로우신 주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9절과 우리가 이 11절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9절은 그냥 바울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사사로운 부탁이 있는가 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관주 성경들 보시면 뭐라고 딱 써놨냐면 이게 이제 MDB 수준의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그냥 석사 좀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밑에다가 막 써놔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사로운 부탁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하여 그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동력자는 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일 때 거기 동력하고, 제가 눈물겹게 고마웠던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이동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모 이제 위급할 때 금식하셨어요. 하루를. 여러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조심. 사모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이제 일반 병실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제서야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말했죠. 목사님, 내가 빚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니까.
목사님이요? 그럼 끊었는데 그런 게 나를 일으켜줘.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큰 거니까.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그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들이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반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동력하면서 그 동력하며 같이 있어주길 바라는데 사도 바울의 처지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야. 왜 그러냐면 10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누구를 버렸어요? 여기서 나를 버렸다 할 때 나는 바울을 버린 거예요. 뭐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럼 왜 대마가 세상으로 나가냐? 그 이유는 스승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지금 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이러다가 적골나겠구나. 그러니까 대마가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는 내게 어서 속히 내게로 할 때 9절에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한 편지니까 그러면 디모데야 빨리 내가 와라. 영적 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상 가상으로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대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계와 디도는 세상이 좋아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계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 옆을 떠나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들이 스스로 떠나야지가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보낸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 옆에 있지 말고 너희들은 뭐 해라? 왜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전도자의 아까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직무하러 가. 그러니까 디도 직무 어쩔 수 없이 직무를 하려고 달마다로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만 내 옆에 있다. 의사 누가만.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같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갑자기 마무리 없이 끝나잖아요. 사도행전이. 그 사도행전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하니까 누가복음 쓰고 난 다음에 막바로 사도행전을 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한 3, 40년의 역사적 개입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기록을 보면 10몇 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대충 추정해 보면 사도 바울이 AD 54년에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당한 58년인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시간 갭 안에만 기록이 그러면 갑자기 누가의 기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 있으니 같이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지. 아마도 추정이긴 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거 내게 유익하리라. 야,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고 제1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요한 때문에 그 정말 성격 좋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다퉜다. 성경이 다퉜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치고 바꾸면 안 했지 어마어마한 큰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갈라서 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에 약 3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이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그의 생의 마지막을 마가 요한이 있기를 원한다 라면서 마가 요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도 마가 요한 교회가 베네치아에 있는데요.
성 마르코 성당이라고 그러죠. 거기 뭐 마고야는 유해도 있다고 막 이제 그냥 자기들이 뭐 주장하는 거니까. 어쨌든 마가 요한이 여기서 이제 왔다는 것은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이제 사도 바울 옆에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마가 요한이 이때는 어떤 요한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와 쌍벽을 이룰 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마가 요한. 그리고 마가 요한을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을 마가 요한이 디모데와 마가 요한이 계속 이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필요했고, 요나단, 모세는 시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디오피아 출신의 아내가 필요했고, 욕정이 불탔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 굉장히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건이.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들여다보시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역자들이 있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동역자들이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1차가 중보기도이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섬겨야 될 부분들, 나눠야 될 부분들, 그것이 마음적으로든 어떤 것이든 심적인 거든 뭐든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좀 교육적으로 좀 어려운데 사모가 아파서 그럼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거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해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요. 12절, 13절 보시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에페소에 이때 사도 바울 사역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도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왜 겉옷을 가지고 오게 했을까는 여러분의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준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옷이 딱 한 벌 있습니다. 거의. 근데 그 겉옷은 내 당대의 옷이 아니라 내 아버지 혹은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의 옷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니면 이 옷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겉옷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유품적인 겉옷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집이 무슨 못 사는 정말 그 가난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신이 놔두고 왔던 그 겉옷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로마의 그 겨울 추위 너무 추우니까 가져와 놨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책은 이제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쪽보음식으로 기록되어졌던 거기에 있던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을 완전히 완성시키고자 하는 신약 성경이 28권인데 사도 바울이 쓴 거로 추정된 게 약 18편에서 19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은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만큼 그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박해자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에 세세모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옆에 두기 원하는 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삼겹줄처럼 자오제에 말하는 것처럼 한 겹은 금방 끊어지지만 3겹은 끊어지지 않는 것, 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로 같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되어지냐면 같이 동아줄이 딱 얽혀 매듯이 세 줄 오면 가닥이 막 되잖아요. 한 줄일 때는 쉽게 끊어지지만 이게 꼬우면은 웬만해서는 잘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이것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우리는 결국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감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동력자들의 같이 중보기도하고 같이 옆에서 같이 선교출처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손을 맞잡되 이렇게 맞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잡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 중에 연합회에서 손을 놓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그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버텨주고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력함이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마가 요한이 필요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필요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19절 22절을 보고 이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의 집에 문하나라. 이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아까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에라스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도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려도에 두었노니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막 우리는 병도 안 걸리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걸려있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것 때문에 겉옷을 가져와라고 했다고 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으블로와 부데와 우블레데 보데와 니도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여기서 여자 지체도 막 들어가요. 후에 오늘 로마서도 베베에 대한 말도 하는데 다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그 유명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그 축복기도 혹은 뭡니까 말씀인데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도를 하고 그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디모데 후서를 수행하다 얼마 안 있다가 네로의 박해 때 잡히고 그리고 모기비에서 죽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전승에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똑같이 로마에서 둘 다 시간차가 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순교하고 죽는 것.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기 위한 것, 결국은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동력해 나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축도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